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거듭남의 의의를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의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직접적 관계가 있어질 것인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경험한 이 두 번째 의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터인데, 도대체 이 두 번째 의의, 거듭남의 의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를 어떤 신앙의 존재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나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가를,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99세 때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서의 진도를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던 아브라함과는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과정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서 무슨 설명도 없어요. 갑자기 그 1년도 안 되는 불과 수개월 사이에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쳐내던 아브라함이 해가 바뀌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소개를 안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읽고 그 복음을 들어야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의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라는 존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믿음의 발자취, 이 과정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말한다면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고 어떤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사람이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면 느끼죠? 느낀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가 확확 달라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 60이 넘어가고 말이죠. 그러면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딱 되고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생식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90세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여자로서 생식 능력을 상실한 그런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과학이 지금같이 과학이라는 단어는 없을지도 몰라도 사람 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어서 좀 뺐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여기 채워질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했다가 빼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 지금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그 믿음은 일반화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그때그때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화된 믿음과 달리 특정화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갖게 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100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여기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갖게 된 믿음, 두 번째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과 환경은 분명히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갖게 된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자신의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약속이에요? 99세 때 찾아와서 생명의 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99살 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이제 그때는 비웃었지만 지금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 때 찾아온,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역격이 되면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그 100세 때의 믿음에 의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ord strong, 강해졌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수동태니까요. 그런데 in faith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일반화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강해진다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믿음은 일반화된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in faith가 아니라 by,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갖게 된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글은 견고하여졌다고 하지만 이건 강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강해졌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이런 걸 표현할 때 그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힘은 표면적인 의미로는 물리적인 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신앙의 힘이다. 믿음의 힘.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의를 가져다 주는 그 거듭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그 강함이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거의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 쓰인 말이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쓰인 엔디나모테 그렇게 쓰여있고, 여기는 이런 프린트에는 엔디나모 산티,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근데 똑같다는 거, 강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바울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하게 됨을 느꼈다고 말해. 이 강하게 됨은 뭐 내가 위해서 무슨 뭐 육체적인 힘이 느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그 필링, 그 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이 찾아와요. 뭐야 이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이 정말 마음으로는 원이 끊임없이 갈망이 되지만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느 날 강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야? 내가 할 수 있네? 할 수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 그때가 아브라함과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충성을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목사말 잘 들으면 충성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닙니다. 충성은 뭐냐면 피스티스, 피스토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운 에무나, 신실이라, 신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거듭나면서 갖게 되는 그 에무나, 신실함.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하게 됨을 느낄 때 갖는 그 신실함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신실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하게 됨을 느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시느냐? 사람이 주는 직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기간이 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직분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직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디아코니아,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점에 이르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고 직분에 이르게 두실 만큼, 하지만 직분을 맡기실 만큼, 그래 요약하면 직분을 맡기실 만큼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야 해요. 신실함은 직분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그때 갖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강함을 느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게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만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부족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삶을 드러냄으로써 신뢰를 줘야 되는데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아이러니, 이게 역설이에요.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강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직분을 맡기신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될 거야.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만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목사, 성직자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직분을 말한다고 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 살펴볼 만큼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글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리고 굉장히 한글은 물질적으로 만들어놔서 이 말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뭐만 남겨놓냐면 연보만 남겨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연보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하자는 이상한 설교로 빠진다고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기타 등등의 많은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은혜니까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라,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좋은 걸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은혜, 우리의 신앙의 칭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냐면 이게 도키매라는 거예요. 도키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연단으로 표현되는 도키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돼요. 이걸 받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말해본들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있다가 사라지고 들을 때는 은혜 같은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마치 바람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초기에는 그냥 오냐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앵앵앵 되면 달라는 거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앵앵앵 되는 대로 다 은혜를 주셔요. 그건 아주 어린애 아들에게 필요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 은혜가 도키매의 은혜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키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받으면서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거지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겪게 되느냐 하면 넘치는 기쁨이 찾아온대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겪게 되면 절대 여기서 기쁨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기서 기쁨 우리가 찾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겪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이것이 기쁨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이걸 겪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의 이유를 그걸 겪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먼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기쁨의 넘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이거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기쁨의 넘침은 감춰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뭐만 느끼느냐 하면 이 도키매가 시련이고 징계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가난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걸 겪으면은 건강에 가난, 물질에 가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니까 건강을 치시고 경제적인 여건을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의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무능의 무능, 나의 무능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돈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대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씩 만약에 툭툭 쳐버리시면요 그것을 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난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 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분을 탁 건드리시고 나에게 그것을 복희내 시련과 연단으로 주셔서 그걸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야.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무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거는 지금 느낄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뭐만 느끼느냐면은 극심한 가난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란 뭐냐면 이 가난이에요. 신약성경에서 푸토코스가 나오면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영적 가난이에요. 영의 가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할 때 푸토코스예요. 우리가 영적 가난, 무능을 느끼게 되는데 어디까지 느끼게 되냐면 밑바닥까지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바소스라는 말은 심연의 밑바닥. 깊은 밑바닥까지 깔아앉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느 교인들을 예외 없이 취미의 신앙의 시간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만큼 이걸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진짜 은혜니까. 그 사람에게 주셔야 할 진짜 은혜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쁨의 넘침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때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영적 가난, 영적 무능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가난한 존재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겪었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걸 겪게 하셨더니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이것만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제 증거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이거 연보를 돈으로 보니까 헌금을 하고 이제 엉뚱한 마귀의 그 미혹의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넘치게 했다는 말에 뭘 넘치게 했느냐면은 이 연보인데 연보가 뭐라면 아폴로테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리버레러티, 관대함이라는 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보여준 하나의 방편이 구제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연보가 아니에요. 이건 관대함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의 좁아 터진 그 밴댕이만도 못한 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져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밴댕이 속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대함까지 넓어져요. 한꺼번에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대함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연단만큼 그 관대함도 풍성함에 이를 정도로 넘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과 바울이 겪은 그 믿음의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겪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라고 못 생각하지만 이걸 경험한 후에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찾아오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제 행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한글은 막. 자,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변화됐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에 빠졌으면 만약에 그 물질적인 가난이라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야 하지. 하고 싶은 마음의 굴뚝이지만 뭐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은 말 그대로 영적 가난, 우리의 무능함을 바닥까지 느낀 사람일수록 관대함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것이에요. 뭐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앞에서 막 선동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힘껏 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힘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형편에 따라 힘껏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힘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같은 성도,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형제 의식을 그때는 가르치고 그 의식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아주 굉장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형제들의 어려움에 이렇게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하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는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하면서도 괴로운 것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지만 내가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게 되면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의뢰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아무 때나 자원이 되지 않잖아요. 언제 자원 혹은 자발적이 되느냐면 뒤에 말하는 대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못 드리니까 뭔가에 인색하게 되고 아까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게 되면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나를 줘야 되는데. 내가 전부인데 나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할 그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그걸 아까워하게 되고 그런다. 그것도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로기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수익을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아직 못 드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 인색해지고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로기아는 상상도 못해요. 로기아도 아직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율로기아는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게 율로기아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이게 율로기아다고 말이에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장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보면 율로기아라는 로기아의 참 로기아가 나온 거예요. 유가 붙으면 진짜라 그랬잖아요. 로기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가 무엇인지 로기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익 중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기아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9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요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 믿음 좋다 뭐 자랑을 해놨는데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했어요. 8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당겼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면 그 믿음이 뭐냐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한 여러분들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겠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 연보가 율로기아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드리는 거예요. 로기아가 아니에요. 로기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로기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면 이 율로기아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같이 그런 이제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율로기아,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율로기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인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이것도 율로기아예요. 준비된 연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뭐 합시다 해서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이제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 받았다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로기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환경, 형편에 따라 은혜 받은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율로기아다 그 말이에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율로기아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인색한 거예요. 왜 인색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주께 드린 존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반드시 인색하게 거두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아니에요. 율로기아로 심는 자. 이 율로기아가 뭐예요? 참된 로기아. 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기쁨의 넘침과 자기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깊이 바닥까지 경험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떠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존재가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율로기아로 심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율로기아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좀 한번 해보세요. 해라고 해도 안 되겠지만 언제 된다고요? 마게도니아 교인들 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또 이렇게 막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닌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 지금은 없지만 선지자, 사도 선지자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선교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자와 선생, 이걸 합하면 목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합한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와 선생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직분자들은 왜 세우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막 가오잡고 목에 힘주고 뭐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영적 어린 존재로 이런 직분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 어릴 때 전도사만 돼도 막 교회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말이지. 교인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리고 그런 거예요. 어리고. 이 직분이 뭔지, 왜 주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직분의 내용과 가치, 그것을 모르는 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몰라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봉사, 충성 이걸 강조하니까 교회 일을 자꾸만 이제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봉사가 이 디아코노스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도 디아코노스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의 일에 이르도록 그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직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 세운다는 말이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성도들을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실 만한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온전하게 말씀을 공급하도록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고 있는 성경 구절, 지금은 덜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주 이걸 굉장히 아주 악용하던 목사들이 많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글자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이 사용한 강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얼토당토한 말이 아니고 나를 브린트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그걸 뭐라고 써있어? 우리가 아브라함과 바울에게서 보면 엔뒤나 메오라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하게 하시는 자가 한글 성경에 빠져 있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그 영어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록되어 있는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지만은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 크가 아니라 이 원어민 발음으로는 크가 그래서 크리스토 그럴까요? 이걸 대문자로 써요. 예수님께 할 때는. 여기는 소문자로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크리스토가 소문자로 나올 때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 예수님도 이게 크리스토가 뭐예요? 구약식 표현으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믿음의 존재. 그 존재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과 뉴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 그리스도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인데 우리는 그 문자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 값진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마구 던져버린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고 사도니 선지자니 복음 전하는 자니 목자와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목사 신학을 하고 뭐 안수받고 이런 사람들로 치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인식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은 조금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복음으로 전하잖아요. 서신을 통해서 그 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 마가가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존재이듯이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 그만큼 오래 같이 생활했고 나이 차도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의 복음을 통해서 강해져야 될 존재예요. 아브라함과 바울과 사도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강해진 거듭난 두 번째 의를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디모데 역시도 강해져야 될 존재예요. 디모데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디모데가 받게 되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뭐 해주십시오 뭐 이게 계승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가 경험한 걸 너무 분명해요. 경험한 건 너무 분명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겪어야 하고 또 얼마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라고 말해요. 그럼 디모데에게 맡기신 양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먼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에게 또 이런 내용의 복음을 개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전부가 그러겠어요? 이렇게 그들이 해놓으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긴 것처럼 모든 조건은 이 신실이에요.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존재가 되느냐면 신실한 존재가 돼요. 에무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표현을 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신실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이카노스라는 말은 넉넉하다는 말, 충분하다는 말. 충분하게 에손타이는 미래형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디모데가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과 바울이 경험한 그 믿음의 존재로 세워져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 복음들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양떼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신실한 자들이 나올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신실한 자들이 이 복음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은 어떠냐면은 복음으로 충분하게 된 사람들이고 앞으로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자는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충실하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직분.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목사들에게만 국한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가르치는 교인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국한되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시느냐면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 번째 의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고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만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만약 우리 목회자들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디모데에게만 하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디모데가 먼저 이런 존재가 되고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이 강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디모데의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고 이것이 계속 시대를 거쳐서 교회 속에서 이어져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끊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무지한 우리들이 성직자라고 목에 힘주는 우리들이 이걸 끊어버리고 우리들만 그걸 해먹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로.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울의 신실함, 디모데의 강함, 이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 11절 이미 5장 19절에 살펴봤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절기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것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6장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6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물질적인 능력 아닙니다.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엔디나마, 강하여지고 그 말이에요. 강하여져라. 뭘로 강해진다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힘의 능력, 권능,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음. 그것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마귀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말, 마귀의 미혹의 말로 엉뚱하게 배우고 잘못 배워서 우리가 잘못 살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그 마귀의 관계, 사기, 속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입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못 입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부른데 소개해줬어요. 14절, 16절에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지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먼저 진리로 받고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신경, 흉배라고 했어요. 붙이는 거 있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 이게 이제 군사에 비하면 군화잖아요. 군인들이 신는 군화, 복음의 군화를 신고, 또 믿음의 방패, 모든 마귀의 화살, 마귀의 이 미혹된 말들을 막아서 무용화시킬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몇 가지예요?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5가지네. 이거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고, 맨 마지막에 나온 공격형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붙여놓은 거예요.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 이 6가지가 전신갑주예요. 근데 사실은 5가지가 전신갑주고, 갑주는 갑옷이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런 이제 방어용이니까 5가지가 전신갑주고,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로 우리가 따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씩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또 한꺼번에 이룬 사람들에게는 입혀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쳐내고 비웃었지만 수개월이 채 안 된 시간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불신앙으로 쳐내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강하여져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2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자기 자신의 강함이고 디모데의 강함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 한번 소개했지만 파노플리안이라는 말은 판, 모든이라는 말과 오플론, 무기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무기예요. 모든 무기, 전신갑주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모든 무기, 하나하나의 무기,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 하나는 공격형 무기. 이 모든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